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이 참 선지자의 분별 기준, 정엄과 성취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죽을까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그들은 너무나 무서웠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또한 동시에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리고 성령 오순절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여 주십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말씀 방법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가? 어떤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조금 다른가라고 하는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많은 수많은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 보면 하나 핵심 키워드만 쳐도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뜹니다. 요즘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주어진 정보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인지, 그 주어진 정보가 옳은 정보인지, 정말 사실에 근거한 정보인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고 잘못된 정보의 계수에서 노출되게 되어지면 거짓된 것을 참으로 믿게 되고 또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있어서의 최종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런 큰 원칙 하에서 보게 되면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좀 더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고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예렉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의 주목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되는 주목도에 만족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모습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꼭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길을 걸어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삶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선지자를 세웠는데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때 거기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발람 선지자를 꼽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아주 신통한 능력이 있는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할 때 그냥 부탁한 것이 아니라 금은보와 많은 선물을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그 발락 모압 왕의 선물에 마음이 미혹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미혹된 곳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흔히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에는 자기 이익에 부딪혀 있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하나님의 것이며 포장해버리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그 선지자가 말한 일들 가운데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 중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리라.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으로 전했다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결국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타락했을 때 했던 것처럼 회개나 또 그리고 책망의 말들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말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패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도 패망했습니다. 근데 패망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분별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따라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도록 하는 그 마음, 그 말씀, 거기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사역이나 모든 초점에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필요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인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요즘 이단이라든지 또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정말 사적인 욕심,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혼탁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끼어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음성 가운데서 정말 겸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믿음 모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올바르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혼탁해지지 않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음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한 결단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여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선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각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시대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뢰함으로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19 어려운 이 시기 하나님께서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통해 특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겸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도 각자의 삶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사역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비함으로 이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